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조지 애틀리라는 영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던 중에 마침내 중앙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언어도 배우고 그들의 문화도 익히고 기후와 음식을 하나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을 탐사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연발 자동 소총 하나를 소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부족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 습격을 받을 때에 저들을 향해서 총을 쏠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 총을 쏘면 자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총을 쏘면 더 이상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은 채 그들이 던지는 화살과 창에 의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지 애틀리가 죽고 난 다음에 추장이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고 검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손에 있었던 자동 소총 안에는 무려 10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던 거예요. 총만 쏘기만 하면 드르르 나가면서 추장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특별히 애틀리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추장과 원주민들은 이 일로 인해서 모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적인 죽음, 끝까지 참는 사랑으로 인하여 한 부족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예요.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라는 말의 헬라어는 영어의 젤러스하고 비슷합니다. 젤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시기, 질투 이런 뜻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서 부글부글 막 타오르는 거, 그거를 젤로우라고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이러한 질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잠언서 27장 4절에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서야 누가 서리요. 여러분, 분노, 이 분노는요 무섭도록 잔인해요. 그리고 노는 쓰나미같이 한순간에 덮쳐서 걷잡을 수 없이 닥쳐오지만 활활 타오르는 질투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투의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고 나면 불길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 없이 미워집니다. 성경에 보면 질투의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이 나중에 살인까지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형제 사이라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연락된 것에 대한 질투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을 치던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는 죽여서
광야에다가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포함해서 형제들 모두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형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 시기가 미움으로 변하고 분노로 변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애굽으로 가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모든 일은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시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죽이지요. 이후에도 다윗은 전장터에서 싸우러 나가는 족족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막 기뻐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마리로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사울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왕의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요, 모든 것 다 제껴두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되어서 그 일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으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에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기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 동안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시기에 눈이 멀어 이처럼 사울은 자기의 일생을 망쳤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시기가 무서운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그들의 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살인의 다른 형태입니다. 시기는 가만히 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으면 가만 놔두면 꺼집니까? 점점점 타오르어서 걷잡을 수 없이 되어서 산 전체를 태우는 겁니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것이 시기입니다. 타오르면서 미움으로, 분노로 결국 죽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나에게 속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시기요, 질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들의, 죄악된 인간들의 본성 속에 이와 같은 시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 가운데 시기와 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끌 수는 있습니다. 끌 수는 있어요. 그리고 꺼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꺼야지요. 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고 자라나거든 빨리 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와 질투의 불은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시기와 질투를 꺼야 되는데 그 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그 왕자가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계속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것에 대해서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단은요, 손톱만큼도 다윗을 경계하지 않았고요, 미워하지 않았고요,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소중히 여기며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또 대학에 졸업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다면 여러분 시기하십니까? 질투하세요?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다툼을 일으키고 미움을 가져오지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서로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형통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시고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를 다 버리고 서로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서로가 잘 될 때에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항상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미국의 한 유머입니다. 어떤 여자가 옆집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글쎄 우리 아들애는요 어찌나 똑똑한지 그리고 얼마나 고급 영어를 사용하는지 그 애가 보내오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가서 사전을 찾아봐야 해요. 이렇게 자랑한 거 은근슬쩍.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하면서 대꾸를 합니다. 우리는요, 아들이 편지를 보내올 때마다 은행으로 달려가야 한답니다. 편지 보낼 때마다 돈을 붙여왔다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은근슬쩍 자랑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아줌마 4명이서 수다를 떱니다. 첫 번째 아줌마가 우리 아들은 목사라오. 남들이 우리 아들을 보고 레버런, 오 귀한 분 이렇게 말한다오. 그러니까 두 번째 아줌마가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라오. 남들이 우리 아들을 보고 오 거룩한 분 그런다오. 그러니까 세 번째 아줌마가 우리 아들은 교황이라오. 그래서 남들이 우리 아들을 보고 오 고결한 분 그런다오. 그러니까 다 듣고 있던 마지막 네 번째 아줌마가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곰보에 뚱보에 대머리라오. 그런데도 남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오 나의 하나님 그런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오 마이 갓.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그 본성이에요.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은 자랑거리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자 성도님 같은 경우는 미모를 자랑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하여간 뭔가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여간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구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재물을 자랑한다면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자녀를 자랑하고 또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내게 있는 능력과 은사를 자랑한다면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데,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므로 자랑하는 것은 내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건데 그것을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내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부득불 자랑하라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요 여러분의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으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처럼 약한 자이었는데 자랑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처럼 죄악된 자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렇게 주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는 자로 행복을 누리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노라고 주님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한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솝 우화에 파리가 교만한 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달리는 마차 바퀴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내가 만들어내는 이 먼지 좀 봐라. 그 먼지를 자기가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과장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국회의원 김무성 씨 아시죠? 이분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뒤에 큼직하게 표 같은 것 하나 써놓고 이제 기자들 앞에 사진 찍힌 게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한순간에 훅 간다. 한순간에 훅 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그 선거에서 훅 가버렸어요. 제가 가요를 잘 안 부르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서치하다 보니까는 한방에 훅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청춘도, 사랑도, 돈도, 명예도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지 않고 한방에 훅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재밌는데요. 여러분, 한번 훅 하고 부는 바람, 숨 쉴 때 훅 하고 한번 내뱉는 이 숨, 이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puff예요. puff. 이 단어가 자기 자랑이나 교만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젊음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내게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은 한 번에 훅 간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목을 꺾으시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훅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도 교만하지 아니하는 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